정과 진리로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지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 고집대로 살아간 허점투성이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빛된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기 좋아했던 주님께 불충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위선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 생각과 고집을 더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월을 맞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왕성한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왕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이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설립된 지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였지만 또 여전히 쉽게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아직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작은 등불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앞으로도 올 한 해 열심을 내어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모임이 이제는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늘 변함없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잠언 19장 1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31쪽입니다. 잠언 19장 1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999쪽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또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는 자연계와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그러하게 우리 인생은 성실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성실한 것보다 잘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하면 사실 성실하게 살면 잘 살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살려면 요즘 부동산을 잘 해야 하거든요.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은 얼마 안 받아오는데 언제 집 하나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잘 산다는 개념을 돈에다 물질에다가 두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면 다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돈이 참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성실하게 일하고 행하는 데서 그 의미와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하면서 보람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된다는 그 소유 중심적인 가치관 그것보다도 어떤 경우라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존재 중심적인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1절 말씀이죠. 잠언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과 부자이지만 입술이 패역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이 부자라도 말과 행동이 이유 배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정직한 사람이 누구의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실이라는 이 단어에서 보면은 성자가 어떤 말이냐면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실입니다. 즉 성실함 그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이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영어로는 good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good 그러셨죠. 그리고 사람까지 탁 만드시고는 very good,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그 말이 토브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씨를 소유보다 좋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나 큰데, 그걸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성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마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순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오늘 제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제 욕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잠언서에처럼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자기 앞가림을 좀 할 줄 알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똑똑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편하고 넓은 길을 마다하는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세상 물정 모른다면서 비웃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은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떳떳하게 자기 중심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오히려 만족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말만 들으면 믿음이 너무 좋고 훌륭한 그런 신앙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한테서는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고 했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사람의 계명처럼 사람의 가르침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말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말만 믿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가며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이렇게 또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말씀 듣고 기도와 예배도 드렸지만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총명해지지도 않고 신앙의 깊이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도 믿음도 없고 인격도 엉망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입술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로 말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좀 전에 제가 또 읽어드렸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어두운 데서 하는 일을 누가 알겠어? 내가 몰래 하는 일은 다 괜찮아. 들키지만 하면 되지. 남이 안 보면 모르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내 멋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 같아도 속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자기 마음을 끝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여기는 결국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의 문제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 좋다, 굿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목사님,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한 그 고백이 가짜라면 그 사람의 신앙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런 강압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만이라도 다르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말이 같아야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믿고 잘 인정하는가? 아니면 딱 들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가? 반신반의하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렵습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부터 진실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실은 인생의 원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의 가치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한 교회의 여러 신앙 색깔을 가진 성도님이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도 다른데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와 다른 신앙적 배경과 정치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도, 교회는 별로 많지 않은데도 그만큼 다른 생각들을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만큼 듣는 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귀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성숙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리트머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성실성까지 틀렸다 아니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를 압도한다고 말합니다. 즉,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도 그 한마디의 말이 지금까지 그 사람의 성실했던 모습까지도 통째로 삼킬 정도로 그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람으로 먹칠해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좋은 말보다 더 기억에 남고 아주 작은 비난이라도 많은 칭찬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역시 이런 부정편향이 작동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많이 유지해왔어도 최근에 본 그 잘못된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한 번 누군가를 속이거나 뭔가를 훔쳤다면 우리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부정적인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더 빨리 퍼지는 법이지.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사람의 눈은 이처럼 정없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런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여기며 또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컴퓨터 또 핸드폰의 예배 영상을 딱 닫는 순간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세상 가치관 모드로 전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남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정편향 같은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으시고 시종유일하게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에 목숨이 붙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횟수가 점점 늘어가니까 사실 부담도 더 커져만 갑니다. 아직도 교인 수가 그대로야. 이 한마디에 모든 평가가 내려집니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 행동이 달라지고 막 힘이 들어가고 우쭐댑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교회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교인 수가 그리 많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한 주간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살게 되면 분별력도 잃고 신앙의 깊이도 없어지게 되고 지혜로움과 총명함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남은 올해도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작은 교회에게 더 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음을 믿고 성실하신 우리 주님처럼 앞으로도 맡기신 사명을 찾아 더 하나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주님,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진정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가 작고 여전히 미자립 교회로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남에게 빚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비록 넉넉지 못해도 비록 교인 수가 많지 아니해도 기죽지 아니하고 또 말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늘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음을 늘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제일 싫어하시기에 늘 하나님 말씀에 끼어있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 지키고 자기 생명을 내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라는 그 슬로건대로 살아내고자 앞으로도 무던히 애쓰는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년 이맘때에도 이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지혜롭고 총명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드린 11조와 네 가정에서 드린 주일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주의 집사님 가정과 김천의 권사님,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교회 두 기관에서,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과 무명으로 드린 귀한 헌금과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성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자, 가정과 자녀에게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또한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봉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교인 중에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일단 비대면 예외로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 바뀌게 되면 2주 당겨서 또 이렇게 6월 20일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7월 초부터는 저희 교회가 여기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우님들도 7월 중으로 신청하셔서 그렇게 백신을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난주에 맞았는데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강순장 권사님 손주 동금이 눈치료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또 진행됩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고 그렇게 시신경이 바로 그렇게 자연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아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셔서 무엇보다 열심을 내어 보람있게 살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내거는 심정으로 말과 마음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지난 목요일부터 직장에서 새 출발하기 시작한 우리 유호건 성도님 위에와 또한 이번 주 생일을 맞는 정동원 집사님 위에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